언제부터인가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에 비해 오늘날 신앙인들이 참 많이 약해졌다.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에 비해 오늘날 신앙인들이 참 많이 약해졌다. 오 주여 나오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 비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들이 약해진 거 인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저 인정만 하고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돌이켜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방법으로 우리의 암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암과 삶은요, 이 두 기둥은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요, 이 기둥이 잘 세워지면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알매서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러면 먼저 알미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함께 첫 번째 대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에 있어서 알미란 중요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에 있어서 알미란 중요합니다. 네, 알미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요 천차만별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정말 뜨겁게 강력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폭풍우가 오고 우리에게 문제가 닥친다 한들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미 없다면 우리는 망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우리 다 아니까 그 내용은 조금 생략하고요, 그때 한 달란트 받은 그 자가 나오잖아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겁니까? 결과적으로 그 한 달란트를 묻어두면서 그는 악하고 게으르다 책망받는데 왜 책망받은 것이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 24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네, 우리 24절 말씀을 현대인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그는요 주인에 대해 말하기를 주인은 스스로 수고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종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장사를 해서 많이 남기지 않으면 그 주인은 나를 형벌 내리실 분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종의 문제는요 주인을 잘못 알았다라는 거예요. 잘못 알았다. 하나님을 잘 몰랐다라는 겁니다. 주인을 잘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옳다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이 본문대로라면 책망받을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같이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제대로 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제대로 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한다고 합니까? 힘써. 그럼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써. 힘써. 더 크게 힘써.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걸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려면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3절을요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네, 우리말 성경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전심전력하자. 지금 세 번역에서는 애써서, 애를 써서 주님을 알자. 그리고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 나는 봉사를 많이 한다. 나는 교회 매일 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힘써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가장 기본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보여주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힘써야 합니다. 그냥 보면서 그냥 읽는다고 읽는 게 아니라 힘써서 읽고 하나님을 말씀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하게 애써서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더 힘있게 세워집니다.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한밭제일교회, 특별히 우리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새벽 용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제대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알미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 우리 함께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알면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알면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실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는 그 용서.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저와 우리는 그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과 하는 건, 사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 우리 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와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말씀을 아는 대로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혈기왕성했던 제 어린 시절에는요 신앙생활하면 무작정 잘 달려들었어요. 그냥 이게 맞다 하면 무작정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고민하면서 이런 결론이 내려졌어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에는 분명히 간격이 있어요. 내가 아는 것과 사는 것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많이 안다고 해서요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많은 걸 알고 있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아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안다라는 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이 안다라는 것이 곧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만이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이 삶으로 연결되어질 때 능력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드려야 될 내용이,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지금 핵심 부분이라 이걸 어떻게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까,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하는 저의 삶의 주제 하나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식 아십니까? 야식 아실 겁니다. 저녁에 먹는 식사, 야식입니다. 야식 너무 맛있습니다. 가끔 저녁에 딸과 집에 가서 치킨 먹으면 저희 가정의 소소한 행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이렇게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저녁을 집에서 늦게 먹거나 늦게 이제 야식을 먹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오는 거예요. 몸이 조금 안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유튜브로 야식의 위험성에 대한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저는요, 야식이 진짜 문제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날 영상을 보면서 야식의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알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건강해졌습니까? 아는 것이 저를 건강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는 것이 저를 건강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아는 것이 바로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죠? 제가 알았지만, 좋은 정보를 얻었고 좋은 정보를 가졌지만 야식을 끊기 전까지는 저는 건강해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삶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제가 아는 것이 삶으로 연결이 되면 그때부터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같은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요, 정말 손쉽게 우리가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무엇을 안다라는 것이 특별한 힘이었습니다. 오늘날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맘만 먹으면요, 저 최근에 이제 진잠 도서관에 잠깐 책 하나 빌리러 갔는데, 진잠 도서관에만 가도 책이 많고요, 주변에 어디서든지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네, 맘만 먹으면 주변 도서관을 갈 수 있고요. 아니, 심지어 저희 늘 모두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 여러분 이거 하나면, 그리고 유튜브 하나만 열면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고 우리는 영상을 봤는데 능력이 되던가요? 우리가 수없는 영상을 보고 수없는 영상의 정보들을 얻었는데 그 유튜브로 그 어떤 정보들과 블로그 내용들로 우리가 능력이 되던가요? 아니요.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그냥 집에도 매일 틀어놓기도 하잖아요. 매일 찬양을 틀어놓거나 매일 뭔가를 틀어놓지만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듣고 아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알미 삶으로 이어질 때, 그때 능력이 됩니다. 저는 올해 상반기에 이 화요일마다 이제 진행되는 전도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상반기에 참여한 이유가, 이 전도학교에 참여한 이유가 저희 고등부 사역자들을 이제 강제로 다 참여시켜가지고 저랑 같이 좀 전도 나가려고 이렇게 전도에 참여했습니다. 전도학교예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너무 훌륭한 강사분들이 전국에서 오셔서 전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함께 전도하고 또 준비해 주신 우리 스태프분들이 너무 잘해 주셔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1학기 전도학교가 정말 행복한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너무 좋았던 거를 우리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김동현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너무 좋았다. 그래서 꼭 광고를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2학기 때는 더 좋은 전도학교로 찾아뵙겠답니다. 참여해 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거예요. 전도학교에 참여했는데 모든 강사 목사님들의 공통된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전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전도의 필요성을 모두가 다 안다.
근데 알지만 막상 전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모르지 않습니다. 기도의 중요성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되는지 잘 압니다. 오늘날은요, 아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아는 것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실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막상 전도를 하지 않는 거, 여러분, 알지만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모든 강사 목사님들이 말했습니다. 전도의 중요성 압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알면서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능력이 됩니다. 우리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되어 함께 우리 두 절,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9절 말씀 띄워주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 행하라. 너희들 듣고 받고 봤다, 보았다, 배웠다, 행해라. 지금 중요한 말씀,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배우고 듣고 본 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제 행하는 거예요. 근데 행하는 게 약하기 때문에 삶의 영향력, 근데 이 뒤에 말씀 뭐라고 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요?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잘 못 배우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100일 동안 너무 귀한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제일 중요한 가르침과 교리들을 배웠습니다. 안 배운 게 아니라 배웠습니다. 배웠다면 어떻게 합니까? 배우고 듣고 본 바를요,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천천히 하겠습니다. 배우고 더 크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아멘이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알면서 삶으로 나아가는 최고의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알면서 삶으로 나아가는 최고의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된다라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내가 아는 거대로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요,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길가밭,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면 마귀는요, 그걸 가져가려고 찾아듭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가는 그 새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말씀,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그 아는 것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인류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갔습니다. 약속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범죄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바로 그 부분을 공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고 우리가 아는 것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 아닌데 아는 걸 실천하려고 할 때 마귀가 그 부분에 공략을 하는 겁니다.
희미하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듣고 매일같이 이걸 켜놓고 그래서 듣지만 삶의 영향력이 없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건 우리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이걸 찾아와서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잘할 수 있어, 나는 많이 들었어, 나는 그렇게 힘 있어질 수 있어가 아니라 그럴수록 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생각나게 하는데 무엇이 생각나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겠다.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또한 구약의 말씀을 실현하신 것, 성취하신 것, 곧 그게 뭡니까? 쉽게 말해서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계속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이 원어가 헬라어로 휘포미네스코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깨우쳐 주신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겠죠.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도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진리 앞에 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계속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고 세상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을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기 어디에 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듣지만 그 들은 말씀으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게 흔들리는 순간은 찾아옵니다. 흔들릴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많이 안다라는 것에 그 어떤 덫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아는 것이 나로 능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 이제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7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씀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은 많이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에게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 18절,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아는 것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럴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삶의 순종들이, 말씀의 순종들이 나와 우리의 삶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와